1847년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밀 안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웬만한 어린이 전기집에는 다 나옵니다. 그가 수많은 발명품을, 지금도 우리가 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들이 참 많지요. 수많은 실패와 잘못이 있어서 망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해내고 말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명언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과 실패는 우리들 전진을 위한 훈련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버지다가 해도 좋을 텐데 어머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그가 신는 농구화는 엄청 비쌉니다. 수백만 원이 돼요. 그가 한번 던진 공은요, 정말 보물이 됩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때 너무 농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퇴출됐습니다. 너무 못한다. 기절할 일이죠. 아인슈타인, 세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는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포기했죠. 아유, 얘는 안 되겠다. 근데 그가 세계적인 물리학이 학자가 되었고 지금 그의 이론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뉴스 앵커 말하라면 아마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일 겁니다. 한 TV 방송에서 뉴스 앵커 자리에 있다가 그만 사장님이 너 내려와. 너는 이 TV에 적합한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방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세계적인 사회자가 됐습니다. 이 여인과 사회 보는 가운데 같이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뜨게 돼 있어요. 한 선생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는 너무 멍청해갖고 안 되겠다. 뭘 가르쳐도 제대로 배우질 못하네. 이거 멍청이야. 학교 다닐 때 그러한 놀림과 평가를 선생님에게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많은 잘못, 실패, 어리석음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때로는 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숨길 거 없습니다. 가릴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그 정도로 약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반역,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요. 뭐 여러분은 어긴 적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걸 숨기는 겁니다. 아니 숨어버렸습니다. 가리면 될 줄 알았지요. 근데 가린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가요? 이런 거를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지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을 그냥 작은 정말 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지요.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면 이기는 겁니다.
정말 거기서 나올 때 아무리 많은 먹을 거를 갖고 나와도 3일치 이상을 갖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살면서 생존한 겁니다. 아니, 번성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웃 원수되는 부족들이 그걸 계속 관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느냐?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앞마당에서 싸우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물같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난공불락되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무슨 힘으로 도대체 무너뜨렸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여리고성 장벽의 높이가 10m입니다. 10m.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벽이 2개입니다. 안벽이 있고 외벽이 있습니다. 안벽의 넓이는요, 좁은 건 3m, 넓은 건 4m인데 왕복차로입니다. 차가 다녀도요, 끄덕없습니다. 외벽의 두께는 2m입니다. 2m. 이 벽과 벽 사이는 4m에서 8m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문 걸어 잠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버린, 아니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 본 이웃 부족들은 덜덜덜덜 떠는 거죠. 물같이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들은 너무 흥분했고 신이 났는지 아이성으로도 가자.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그 아이성은 정말 요만합니다. 요만합니다. 그거 그들의 판단, 그들의 정탐한 보고에 의하면 2,000, 3,00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성은 한 12,000명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7번 돌았지 않습니까? 이 전투에서 체력 소모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 보내지 말고 2,000, 3,000명만 보내죠.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전술 전략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오케이 사인합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아이성으로 돌격했지만은 보기 좋게 패배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리고성에서는 대승을 했는데 아이성에는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왜? 심지어 혼비백산한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이 도망하면서 36명이 전사합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 그 큰 전투에서는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전쟁 같지 않은, 전투 같지 않은 전투에서 36명이 죽은 겁니다. 이러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만 반대로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제까지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 이 주변의 부족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는데 이 성 같지 않은 아이성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확 녹아져 내려 버리니 어찌된 일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초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자굴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용광로 속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순교당한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 사고의 전환이 지금 우리는 필요할 때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자들의 발언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거든 승리케 하라. 우리는 이런 것들로만 신앙 고백을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우리는 지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느껴지는데 교회가 오히려 사자굴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비난의 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생각하고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생각하다가 그만 목적지를 통과해 버린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습관처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잘못과 실패, 그리고 실패와 잘못, 그것만으로 끝났다면 정말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공을 할 것입니다. 과연 왜 이 요만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죄인의 죄가 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죄가 되는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영성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더러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이 여리고성 전투,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군령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의 작전은 하나님이 짜신 전술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작전에 참여하며 성공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군령에 대해서 불복종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게끔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건 내가 가져도 돼. 상식적으로 전투에 임했을 때 이건 내 거야 라는 전리품의 획득. 사실 이게 있어야지 전투에 참여할 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술 전략 군령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정도인 덩어리를 전리품으로 숨겼습니다. 기존의 습관처럼 말입니다. 평상시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만은 하나님의 군령, 하나님의 전술 작전이 이거 아니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군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의 군령 불복종은 사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진군에 있는 이 죄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즉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아간에 대해서는 진노하실까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아간의 군령 불복종의 의미는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전리품을 챙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의 힘과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는 이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이방 부족들에게, 아니 원수들에게 알리고 싶었었던 작전이 있었던 건데 이걸 완전히 망쳐버린 자가 누구냐? 아간.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전술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게 한 자가 누구냐? 아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 이 승패에 한 사람 아간의 불복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해 버린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오염된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쁜 교회가 기쁩니다.
한 사람이 슬프면 교회가 근심이 깊어집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의 유기성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도대체 이 아이성 패배의 이유가 뭘까? 여리고성 작전과 아이성 작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작전의 주체와 아이성 작전의 주체가 다릅니다. 여리고성 작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아이성 작전의 주체는 그들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죠. 아니죠. 우리 보통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건 내 거야.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면서 이건 내 거야.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의 농사를 참 잘 지었던 한 농부가 이거 내 거야. 그 곡간을 지어놓으면서도 이거 내 거야. 이게 소유욕 그거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야, 우리 아이성으로 곧바로 가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흥이 난 겁니다. 보고차 들어오는데 그 성 주민들은 12,000, 13,000 그 정도 되고 우리 2, 3천만 보내면 되고 여러 사람 피곤할 거 없이 그냥 단숨에 해내지요. 여호수아도 오케이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여리고성의 작전의 주체자, 아이성 작전의 주체자 완전히 다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잘했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사실 이런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초기에 그는 예언자 집단에서 함께 예언했던 영성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가 죽을 때쯤 되면은 무당의 그룹 속에서 무당과 함께 신접했던 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자가 무당의 거짓 영에 신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만 때문에. 다윗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교만으로 혼쭐나 자기 백성들이 한순식간에 몇천 명씩 전염병으로 죽는 걸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일 많이 물어봤던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건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런데도 교만해요. 그렇게 교만은 다윗을 둔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미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니까 되던데 돼요. 내가 이렇게 하더니 되던데 돼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3번 쌓일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끝을 봐야 돼요. 아이성 전투의 작전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때서야 아이쿠. 그리고 여호수아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엎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매일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걸 느끼지 못하지요. 나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과 같은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매일 조그만 영적 전투를 겪으면서도 우리 매일 승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매일 패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성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여리고성 전투와 같지 않고 아이성 전투와 같은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리이까? 이제서야 주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령을 다시 내려달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을 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일어나라, 올라가서 점령하라는 겁니다. 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배 이후입니다. 살다 보니 매일 승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 매일 승리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들을 참 쉽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합니까? 매일 승리합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처절하게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작전 군령을 내려 아이성을 공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걸 배우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그 패배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베드로, 그는 배반했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한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입니까? 아니면 패배입니까?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령을 생각하십시오. 아이성. 그때의 아이성이 아니라 나의 아이성. 이 나의 아이성에서 왜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뒤돌아보며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아이성을 공격합시다.
우리의 아이성을 향하여 승리합시다. 우리의 아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우리 서귀포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여리고성 전투, 코로나19라는 아이성 전투를 접하며 우리는 우리의 아이성을 넘지 못하고 자꾸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술과 작전, 여호와 하나님의 군령을 따라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능히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